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모든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에스겔 37장을 통하여 모든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해야 될 이유와 의미들을 찾는, 그래서 만나지는 모든 마른 뼈들에게 대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게 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제목이 모든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가운데로 데리고 갑니다. 죽은 사람들의 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 뼈 사이로 지나가게 하면 굉장히 무섭겠죠. 근데 이 환상의 내용은 오늘날 마른 뼈다귀처럼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세상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데, 자세히 보면 이 마른 뼈가 이스라엘 족속을 말한다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골짜기에 마른 뼈들 것처럼 완전히 죽은 상태로 있다는 걸 말하고, 더 나아가면 이 마른 뼈다귀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대언되는 말씀을 듣고 생기가 들어와야만 완전히 살 수 있다라는 총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에스겔이 골짜기에서 본 가득한 뼈들이 있는 거예요. 사방에 심이 많은 뼈인데 그 뼈들은 아주 바짝 마른 상태라고 2절에 말합니다. 바짝 말랐다는 말은 여러분들 그 소고기 소 뼈들을 갖다가 이렇게 끓여가지고 뼈 국물, 뭐 고소국물이라고 하고 소금 쳐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맛있잖아요. 소뼈를 갖다가 막 끓이고 나면 금방 끓인 뼈는 그게 촉촉해요. 근데 그걸 텍사스 여름 날씨에 바깥에다가 이걸 뭐 한 1년 정도 내놔버리면 완전히 수분은 말라버리고 바짝 말라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과 나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 영혼이 이렇게 바짝 말라버린 거예요. 땅도 바짝 말라가지고, 예전에 사진을 한번 봤더니 저수지에 물이 다 말랐는데 물고기가 너무 목이 마르니까 땅속으로 이렇게 막 말라 들어가니까 파고 들어가서 딱 말라 굳었는데 머리는 물속에 처박혀 있고 몸뚱아리 반만 이렇게 꼬리가 나와가지고 저수지에 이렇게 박혀서 말라 죽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바짝 말라버린 상태다. 즉 소망이 없고 완전히 멸절된 불신자가 아니고, 여기서 누구를 말하고 있냐? 이스라엘 족속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줄 때가 완전히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누구에게 받았냐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해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도 끝까지 버텨서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는 이름이요, 엄청난 이름이라니까. 심지어 어떤 축복까지 받았냐? 네 허리에서부터, 그러니까 야곱을 통해 12지파가 나오고 이스라엘 족속으로부터 열왕이 나올 것이라는 축복의 이름인데, 열방이 나오고 열왕이 나오기는커녕 바벨론에게 완전히 속국당해서 포로로 잡힌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릴 당대 세금으로 완성할 언약을 가졌다 그러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다라고 믿고 있는데 현실은 아르바이트 해야 되고 파트타임 잡 해야 되고 일하다가 힘들어갖고 몸살이 나고 시달리는 지경에 있는 모습하고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유가 뭐냐? 예레미야 2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을까? 하나님이 좋은 분인데. 아니요. 이스라엘이 원하는 육신적인 요소, 육신적인 것, 내가 원하는 이 땅 세상에서의 축복과 명예들을 우상 숭배하면 금방금방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금방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은 주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주면 망한다, 성공을 시켜버리면 교만한다, 그러면 돈도 안 주고 성공도 안 시켜요. 그러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타 종교를 섬기면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줘.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하면 막 돈이 벌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보다 저 우상 섬기는 게 좋구나. 또 내가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한다고 우상 숭배했더니 막 가져.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내주는데 가네? 너무 좋아.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완전히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4장 14절에서 4절 18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냐. 죄악 가운데 악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휴선에, 텍사스 주에, 미국 50개 주에, 전 세계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안에 불신자들이나 우상숭배자들 완전히 죽은 건 당연한데 이스라엘 족속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완전히 뼈다귀가 말라 비틀어져 죽어 있는데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예레미야 16장 10절에 13절에 보면 그들의 죄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우상 숭배에 빠진 거다.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 왜 섬기냐? 우상이 좋아서가 아니요. 내가 원하는 목적, 내 뜻,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 두 번째로 마른 뼈를 살리는 하나님, 어떻게 살리기를 원하냐? 근데 물어요, 에스겔에게. 이 밭장발에 있는 뼈다귀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실은 에스겔에게 큰 믿음이 있다기보다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만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른 뼈다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라. 따라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렇게 명령해요. 대언하라는 말은 대신 전달해라. 더하거나 빼지 말고 가감없이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람들은 듣기 좋은 소리를 원해요. 자기를 칭찬해주고 자기한테 위로해주고 괜찮다라는 말 듣기를 원하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원하시는 음성, 예를 들어서 너는 교만하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다,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라, 온전히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살아라,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이런 말씀 들으면 부담되니까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음성 그대로를 전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을 섞어서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언과 대언자, 대언하다는 말은, 대언자는 영어로 프라펫이라고 그러죠. 선지자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들려주신 말 그대로를 전하는 거예요. 성경에 500번 이상 나오는데 남의 말을 대신 전한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남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대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똑같이 더하거나 빼지 않고 말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야 선지자가 되는 거죠.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라.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 그러니까 모세의 말을 대신 대언해주는 사람을 아론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리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자체를 대언의 영, 여기는 예언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영이 임해야 되는 거다. 특히 아벨, 가인과 아벨 중에 아담과 하와의 아들 두 명이 가인과 아벨이죠. 아벨을 가리켜 최초의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이 아벨이라고 말합니다. 아벨은 어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예배드려야 될 이유들을 대언하고 순교하게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교한 것이 어마어마한, 누가복음 11장 50절에 보면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결국은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서도 소수의 선지자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했어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안전하다, 축복받을 거야, 괜찮을 거야, 예배 안 드려도 돼, 기도 안 해도 돼,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다가는 망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피제사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네가 뭔데 망한다고 예언하냐 이러면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결국은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복음이죠.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당시로 말하면 메시아에 대한 언약. 결국은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아야만 승리하는데 이 언약의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한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선지자였다, 대언자였다고 말합니다. 구약의 수많은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주가 이같이 말씀하노라 하고 말해요. 우리나라에도 옛날 사극, 한국의 옛날 사람들 그런 어떤 드라마들을 보면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딱 할 때 왕이 이제 왕의 명령을 내리는 칙서, 금령, 임금의 어명을 딱 들고 막 말 타고 옵니다. 근데 칼로 그 사람 목을 잘라 죽이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임금의 글을 들고 온 사람이 어명이요 그러면서 두루마리를 쫙 펴면 칼을 들었던 사람 뭐 거기 있던 재판관 모든 사람이 땅바닥에 엎드려요. 그 어명이요라는 말이 뭐냐면 대통령의 말이요 그 말이요. 왕의 말이요 이 말이거든. 우리는 왕의 말도 아니고 대통령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대언자라는 거예요. 특히 신명기 18장을 펴보세요. 신명기 18장 15절부터 보면 선지자를 일으킬 약속을 합니다. 원래 선지자를 어떻게 세웠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구약에게 나타날 때 막 천둥번개가 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막 무서워가지고 살아도 천둥번개 치면 엄청 무서워한다는데 이스라엘 민족도 천둥번개 치면 죄 지은 게 많은 사람들은 무섭거든. 저게 내가 맞을 거야. 아마 엄마 말씀 잘 안 듣고 아빠 말도 잘 안 듣고 그래서 저 벼락에 나를 칠 것 같은 게 덜덜덜 떨듯이 하나님이 나타나면 무서우니까 아니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 모세요. 하나님이 막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음성을 막 천둥번개 치더래 막 예를 들어 살아야 이러면서 꽝꽝꽝꽝 이러니까 막 너무 무서우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우리한테 와가 그대로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나타날 때 천둥번개 치듯이 막 우리의 소리가 나니까 너무 놀랍니다.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보고 전달해 달라는데 어떨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듣고 그대로 말하는 시작이 모세를 통해서 시작됐는데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네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라. 여기 나와 같은 선지자는 모세인 것 같지만 여기에 최종적인 선지자는 누구냐? 참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의 말을 들을지라. 이게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원석 복음. 그리고 18장 1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 두겠대요.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이 전해준 그대로 말 안 하면 하나님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누울었어요.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들이 여호와께서 이러신 말씀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듣고 와서 말한다 그러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들은 건지 안 들은 건지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러니까 신명기 18장 22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게 응답이 되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정도로 이 대언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하는 말씀이 대언이고 성경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통해 기록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니까 뼈들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죽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씩 하나씩 연결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서 교회가 흩어졌던 몸된 교회가 찢어졌던 교회가 하나 되듯이 뼈들이 연결되고 힘줄이 살에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게 되고, 그런데 아직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완전히 살아나려면 뭐가 들어가야 되냐? 생기가 들어가야 된다. 이 생기가 뭐냐? 성령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말씀을 많이 들어도 진짜로 이 사람이 살아나려면 예수를 나의 참 선지자로, 예수를 나의 참 제사장으로, 나의 참왕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영접했을 때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있게 되는 이 생기가 임하게 돼요. 생기가 들어가게 되니까 그 마른 뼈다귀가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됐다. 히브리어로는 마하나임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 할렐루야. 완전히 죽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도 모르고 불신자보다 더 시달리고 비참한 얼굴색으로 살아가던 영혼들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로 일어나 버린 거죠. 이 생기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요. 에스겔 37장 14절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리니 너희를 살아나게 하겠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임했다가 범죄하면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는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있겠다. 이 성령이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게 돼서 우리를 살려버리는 겁니다. 살아나는 이스라엘은 뭘 해야 되냐? 14절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서 정복하고 고국으로 가야 된다. 왜 고국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야 되냐? 거기 누가 오실 땅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실 땅, 예수가 메시아로 올 땅이다. 빨리 그곳으로 가라.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야만 완성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살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방법 중에 방법이 없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큰 세 번째로 우리 자신이 바로 골짜기의 심이 마른 뼈가 아닌지 다시 확인해 봐야 돼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에스겔이 보았던 완전히 심이 마른 뼈와 같은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육신이요.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심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니까. 육신적으로 너무너무 피곤해도 영혼이 살아나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살아나는데 영적인 힘을 잃기 시작하니까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육신을 따라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타고 세상 풍속을 따라 죄짓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지난주에 선중 형제랑 말씀 운동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즘 들어서 너무 피곤하고 너무 막 좀 시달리고 좀 우울해지고 갑자기 요즘 최근 그렇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죠. 당연히 그렇지.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래? 일주일 내내 방에 처박혀가지고 유튜브 하고 게임하고 막 그렇게 한다는데 안 피곤해지고 안 시달리는 게 이상하지. 선종형제 나랑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 가고 미얀마 이렇게 갔을 때 막 성경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던데 우리가 막 영적으로 다운되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무너진다. 예배 회복하면 모든 게 살아나듯이 내가 그랬거든요. 일주일에 뭐 한두 번씩 나랑 같이 움직이면서 춘천도 가고 안양, 동탄도 여러 지역 가면서 같이 전도하고 앞으로 남은 일정 모든 나라들 좀 같이 가면서 이렇게 선교하는 스텝으로 이렇게 같이 가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그래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중형제가 이제 아예 선교팀으로 아예 이제 같이 움직일 마음을 좀 갖고 있는데요. 부동산 공부도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 모든 것 다 그냥 내려놓고 언제가 제일 행복하고 좋냐? 그렇게 해외연장 가니까 좋지 않았냐? 그때 바모 가니까요. 바모에서 뭐 선종형제 간다고 막 우는 자매도 있고 그랬거든요.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서 이런 거 처음 봤대. 자기는 얼굴도 별로 못생겨서 그 자매가 한국에 안 와봐서 그렇지 한국에 오면 진짜 잘생긴 애들 많을 거다 그랬는데 그 자매가 한국에 3번이나 왔대. 근데 선종형제가 너무 좋대.
자기가 당황해가지고 선중 형제는 이 버마 미얀마에서 완전히 먹히는 인물이다 그랬더니 되게 웃었는데, 결국은 육신을 따라 내 마음에 원하는 것 세상 풍속 따라 하면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생각과 마음이 마귀에게 잡히고 종노릇하게 되고, 알코올 중독자 되고 싶고 마약 중독자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약에 막 점점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술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게임에 빨려 들어가고 내가 막 집중하는 게 빨려 들어간다니까. 예수가 그래서 복음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 속으로 집중 안 하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마른 뼈다귀 상태가 된다니까. 전에도 우리도 그 가운데 행하여 우리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있더니, 에베소 2장 3절. 완전히 진노 상태였다니까. 그러니까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청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는 only way, only true, only life라고, 유일하고 하나밖에 없는 것. The way, the true, the life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다른 말로 뭐 오직 그 길, 오직 진리, 오직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뚜루라 그러죠. 우리가 맥도날드 이런 데 보면 드라이브 뚜루라, 그걸 통과해야 햄버거를 사갖고 나가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아버지께로 갈 자가, 통과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그래서 이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즉 나의 참선지자, 참제사장, 참왕으로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증거되어지고 대언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두고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휴스턴과 텍사스와 미국과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모든 자들을 봐야 돼요. 학교에 가도 여러분들 친구들이 그 상태고, 직장 가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상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원색 복음을 듣고 믿어야만 그들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전 현장에 말씀 운동을 펼쳐라.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인도받는, 말씀을 대안하는 말씀 운동이 시작된다면 휴스턴이 넉넉히 살아나고 텍사스 살리고 미국 전체와 전 세계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응답이 본격화될 줄을 믿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해야 될 이유와 의미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마른 뼈를 살려내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말씀동이 본격화되기를 원하고, 성경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며 성경의 전도가 나의 전도가 되며 성경의 끝이 나의 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